군데에서 집회 초청이 와서 집회를 갔는데 한 40명 모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두 분밖에 안 계세요. 세상에 신안 하필이면 지도에서 배 타고 2시간 15분을 가야 돼요. 그리고 집회를 갔는데 목사님과 사모님 두 분밖에 안 계세요. 그렇게 목회하신 지가 5년 됐다는 거예요. 이야,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내가 뱃살이 얼마고 서울의 차비가 얼마고 이 생각하니 기가 막혀요. 그런데 이제 설교하기 전에 기도를 하는데 성령이 내 마음속에 나는 삭개오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여리고에 갔다.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얼마나 민망한지 더 열심히 막 설교하고 기도하는데 집회 중간에 성령이 내게 음성이 들려요. 뭐라고 하시냐면 5개 방송으로 틀어서 설교를 해라고 해요. 원래 차림대를 울리는 이 장치가 돼 있었는데 그걸 틀어놓고 설교를 하니까 한 대사람이 몰려왔어요. 잠 좀 자자. 그래 그렇게 할 짓이 없어서 세상에 5개 방송을 틀어놓고 사전에 배 타고 목숨 걸고 배 타고 나가 힘들게 들어와도 고난이 잠자고 있는데 뭐?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난리가 났어요. 그래 제가 그랬어요. 제가 이번 집회에 온 것은 바로 어르신들을 위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내가 5개 방송을 틀었으니까 서운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 방송을 들어보시고 판단하세요. 그리고 이제 방송을 끄고 가셨어요. 그 다음날 밤에 내가 5개 방송을 틀어놓고 그분들의 축복 기도를 무지막지하게 했어요. 하여튼 있는 말 없는 말 다 골라다 주워다 그냥 퍼부었어요. 그랬더니 그날은 안 쫓아왔어요. 그런데 그 다음 3번째 밤에 한 2분이 예배에 참석했습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에 이 교회에 와서 상처받고 예수 안 믿는 분들인데 이야 이게 기도 소리인지 설교 소리인지 분간은 안 가지만 굉장히 자기들의 마음에 찔림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4사람이 집회를 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그래가지고 그분들이 한 분이 이렇게 허리가 아팠는데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하노니 허리에 모든 병은 떠날지어다. 여러분 아멘 하지만 그 사람은 아멘을 크게 했어. 아니 세상에 그래가지고 그 허리가 나았어요.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의리 있잖아요. 사바사바 해가지고 마지막 날 40명이 왔어요. 아멘. 그래갖고 10명 가까이가 결심이 됐답니다. 이게 참 나는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십니다. 하나님은 한 사람을 위해서 여러분을 가셨기 때문에 숫자로 상관없이 오늘 워십을 열심히 고생하실 때 얼마나 은혜가 되는지 박수 한번 더 드려요. 박수 감사합니다. 자, 잠언 17장입니다. 오늘 14절 잠언 17장 14절입니다. 자, 잠언 17장 14절 같이 읽습니다. 다투는 시작은 북에서 물이 새는 것 같은즉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시비를 그칠 것이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솔로몬이가 이방 여자들로 결혼했잖아요. 이방 신들을 섬기는 여자들하고 결혼을 하다 보니까 다투어야 안 다투어요? 다투어요. 뭐가 안 맞아서? 종교가 안 맞는 거고 진리가 안 맞는 거고 인연이 안 맞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너무 다투다 보니까 솔로몬이가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이 더 이상 공급되지 않고 다 새나가 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는 인생의 말로의 전도서에서 회고록을 쓴 겁니다. 헛되고 헛되도다. 모든 것이 헛되도다. 우리 처음 뵐 때 얼마나 젊었어요. 근데 벌써 흰머리가 쭉쭉 나고 손주 손녀들이 생기고 기가 막힐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어느새 이렇게 세월이 흐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제가 오늘 이 밤에 기도하다가 그래 우리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의 큰 앞으로도 문제의 숙제가 뭐냐
내 속에 은혜가 쏟아지지 않도록 새지 않도록 관리하는 능력이 필요하다. 아멘. 이렇게 매일 집회해가지고 은혜를 충전하다 보면 새 일이 없죠. 아멘. 근데 또 감사가 싫지 않고 새 짜증이 나고 은혜도 안 되고 그냥 아휴 내가 잘 올라갈 걸 별 생각이 다 들죠. 저는 항상 제가 초창기에 산에 가서 기도를 한 13년씩 했잖아요. 산기도. 옛날에 산기도 하는 목사가 아니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돼야 이게 목사예요. 왜 산에 가서 그냥 전부 다 목소리 시합하는 거야. 쫙 하면 그냥 그러고 다니고 그렇게 기도하는 때거든요. 그래도 그때가 좋았습니다. 그렇게 기도 많이 할 때 하나님이 은사를 나타내 주셨어요. 아멘. 병든자가 치료받고 귀신들이 떠나가고 예언의 능력을 주신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집회가 어마어마하게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런데 20년의 세월이 흐르면서 너무 과로에 지쳐. 그러니까 기도 시간이 줄어들고 경건의 시간이 부족해. 그러다 보니까 이 시간이 지난 어느 날부터 귀신이 안 나가. 그 병이 안 나요. 이야, 은사가 내 안에 새는 주여. 한 번 터진 거를 막지 않고는 아무리 부어도 소용이 없거든요. 제가 전도사 때인데 그때 저희 사택이 기도원에 있었어요. 근데 그 기도원 옆이 방죽인데 그 방죽이 물이 다 새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완전히 악취에 썩은 내 말로 할 수가 없었어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제가 그걸 보고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합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거룩한 것들이 새버리면 주여. 사단이가 갖다 놓은 그런 추한 것들만 내 속에 남아서 아멘. 육에 속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도 없고 아멘. 자기를 위해서 사는 사람이 되고 말 것이다. 주여. 그 생각을 제가 하게 됐어요. 이렇게 매일 찬양하시고 매일 은혜의 이 집회를 주관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예요. 아멘. 그래서 제가 항상 생각하는 건데 진짜 우리가 오늘날 이 은혜를 내 안에 유지하고 사는 사람이 예전에 우리가 강력하게 순수할 때 받았던 그 놀라운 것들 얼마나 우리가 가지고 있을까? 요즘 제가 그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오사리 앞번 집회를 할 때도 이 강사님들이 기도원에 와서 무슨 설교를 해야 되는지 번지수를 못 잡는 거예요. 그래갖고 성경 공부시키니까 다 졸고 조는데도 끝까지 믿음을 가버려. 답답하고.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다음에 할 때는 연습을 해라. 많이 서봐야 됩니다. 많이 서봐야지. 그래도 누군가 코치해줄 때 행복한 줄 알아야지. 아멘. 남의 본면 듣기 싫어하는 사람은 성공하지 못하더라. 아멘. 그러고 왔어요. 짜증났어요. 이게 은혜의 시간에 가가지고 성도들이 뭐라고 하냐면 다음 강사도 이래요? 이렇게 물어보면 도대체 뭐라고 말을 해야 되냐. 참 답답한 세상이에요. 기도하고 성경을 연구하고 아멘. 그래도 부족한 게 말이지. 우리 처음 사랑, 하나님 주신 처음 사랑을 우리가 이 새나가지 않도록 아멘. 잘해야 되는데 솔로몬은요 이 여자들하고 다투다가 노래가 빠진 거예요. 이게 이단들이다 전부 다. 응? 나도 당신 부인이야. 나도 왕이라고. 내 종교도 말이야 무시하면 안 돼. 여자들 바가지를 어떻게 이겨? 결국은 그들의 신상 앞에 절을 하고 분양을 하고 예물을 바치고 신전을 지어줍니다. 이게 왜 그래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쏟아지니까 악한 것들이 나와서 아멘. 추한 짓을 하는 거죠. 인간은 완벽한 사람은 없어요. 아멘. 누구든지 다. 왜? 죄를 짓지 않는 의인은 한 사람도 없어 지금 살아.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 예수의 피가 귀한 겁니다. 아멘. 한번 노래를 잘해 우리가 또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하고는 안 믿어. 제가 전주에 집회를 갔는데
오전 집회 마치고 아주 귀한 것을 준비했다고 해요. 김제 전도회 집회하고 김제를 갔는데 거기 장로님 권사님들 다 와 계시는데 이만한 항아리가 빨개요. 이게 뭐야 그랬더니 이게 사슴을 막 잡아가지고 피를 이 소주에 탄 거래. 이거를 먹어야 사람이 건강하다는 거예요. 주여. 그래서 내가 저쪽에 보니까 오한마가 하나 있더라고. 다 깨버리고 나는 집회 안 하겠어. 하나님이 두렵지 않던데 뭐라고 말해? 목사님 하나님이 두려우세요? 이러고 있어요. 조금은 다 두렵잖아 우리가. 안 두려워요? 두려워. 조금은 두렵지. 하루에 죄를 얼마나 많이 지는데 우리가. 맞아. 우리 목사님들 성격이 다혈질이 많아요. 차가 밀리면 에이씨 막 여기 나가려고 견디지를 못해. 근데 우리는 아무리 밀려도 그러려니 하고. 그러니까 내 옆에 타신 분들이 그래. 저분의 성격은 어디까지인가. 성령이 도와주지 않으면 못 찾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로몬은 다툼 때문에 뭐가 셌다?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지혜의 메시지가 빠져버렸어요. 그래서 그는 전도서로 회고록을 마지막 쓰고 인생을 마무리하게 돼요. 근데 우리도 그래요. 조금만 서로가 서운해가지고 삐지면 어떻게 돼? 그때 나도 모르게 뭔가가 새나가서 왜? 서운하지 않게는 마음이 새나가면 어떻게 돼? 무지 서운하고 그래가지고 삐져가지고 오래가요. 이게 우리 속에는요 성령을 통해서 9가지의 좋은 인격체가 성령에 의해서 맺어지도록 성령이 역사하고 이끌고 계십니다. 아멘. 그 9가지 열매라는 이 시분이 유전에는요 전승에는 9가지 열매로 표현하는 모든 히브리어는 사람 속에 하나님의 성분으로 채워져서 익은 과일처럼 갖춰줌을 의미할 때 그 비유법을 써요. 그러니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서 여러분과 나의 성격도 주님의 성격으로 바꿔주고 아멘. 부드러운 사람으로 바꿔주고 아멘. 그렇게 못했던 사람이 성격이 부드러워지고 잘 참는다면 이건 성령께서 많이 다른 거예요. 아멘. 근데 인간은요 내 경험인데 사람 되는 방법은 간단해. 많이 맞으면 돼. 하나님께 많이 맞으면 사람이 돼요. 주여 아버지. 안 맞으면 사람이 안 돼요. 성경은 말하죠. 고난을 받음으로 죄를 그쳤습니다. 아멘. 우리가 오늘 여러분과 오늘 우리 모두 속에 하나님의 신령한 성령이 계시고 아멘. 이것이 내 안에서 새나가지 않도록 소멸되지 않도록 잘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이 무디, 미국의 데일 무디는 기독교 부흥을 시킨 인물로 드물게 쓰임받은 사역자입니다. 그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배터리 다 돌아가시고 마이크 하나 주세요. 마이크 하나 이게 잘 나오네. 그래가지고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못했지만 복음적이고 영감 있고 영적인 설교로 수많은 영혼을 죽게 인도한 분이 D.R. 무디입니다. 그는 집회가 있을 때마다 은혜를 받으려고 모이던 사람들이 일산인해를 이루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무디 목사를 초청 전도 집회를 가지려는 준비 모임이 열렸습니다. 이때 어떤 젊은 목회자가 벌떡 일어나 왜 강사로 무디만 고집합니까? 무디 외에는 설교자가 없단 말입니까? 그가 성령을 독점하기라도 했단 말입니까? 라고 큰 소리로 반대의 의사를 밝혔습니다. 그러자 존경받는 원로 목회자가 조용히 웃으면서 말합니다. 무디만이 성령을 독점하는 것은 아니겠죠. 그러나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이 시대의 무디를 독점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디가 성령을 독점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무디만을 고집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새나가지 않고 잘 보존되면 아멘. 이것을 통해 성령이 우리를 쓰시는 거예요. 아멘.
똑같은 일도 성령에 이끌려 말하는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아는 목사님 한 분이 제 선배인데 암이 걸리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의사가 들어오니까 하는 말이, 선생님 안녕하세요라고 말하지 말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에서 놓일지어다, 이렇게 인사를 해주세요. 아멘. 의사가 황당하지요. 아니 내가 목사도 아니고 크리스천도 아닌데 왜 제 이름 부탁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당신은 그것만 해주면 됩니다. 또 간호사가 들어오니까 간호사님 안녕하세요 그러지 마세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병에서 놓일지어다. 아멘. 그러면 이 목사님이 아멘 아멘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의사도 습관이 들고 6개월을 간호사 습관에서 이 목사님만 보면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니 병에서 놓일지어다. 아멘. 이 목사님이 막 소리를 내서 아멘 했어요. 그런데 6개월 만에 그 암이 없어졌어요. 아멘. 여러분, 예수의 이름이 그렇게 능력이 있습니다. 아멘. 우리 안에 그 능력의 예수의 이름이 우리 안에 있어요. 아멘. 아멘. 여기도 이 교회 모든 교회를 사악한 인들아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떠나라! 아멘. 이래야 되는데 갈라면 가고 말랑 말하려는 거예요. 안 가고 버티고 저기 서 있어. 놓치고. 왜냐면요, 우리나라의 김익조 목사님이 어느 날 신방을 가기 전에 성도들하고 기도를 해요. 하나님, 우리 성전을 천군을 보내셔서 지켜주셔서 아멘. 도둑이 못 들어오게 하시고 아멘. 잘 지켜주셔서 무사히 신방 마치고 돌아오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이렇게 오후에 한 3시간 4시간 신방하고 돌아오는데 어떤 젊은 사람이 교회 문틈에서 이렇게 보고 잠자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봐! 딱 치니까 얼마나 놀랐겠어요. 이 사람이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도둑질할 뻔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안으로 데려다가 조지정을 들어보니까 자기가 교회 가면 돈이 많다는 소문을 듣고 어머니 병원비가 없어가지고 훔치러 온 거예요. 그래서 교회 문을 이렇게 딱 닫아보니까 군인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거예요. 교 안에. 아멘. 그래서 이 군인이 없어질 때가 기다리다 잠이 드는 거예요. 이게. 그래가지고 이 김익규 목사님이 그제서야 기도하면 하나님이 교회를 지키시고 아멘.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 사람을 전도해서 목회자를 만들었어요. 아멘. 그러니까 도둑놈이 뭐가 됐어요? 목사님. 목회자가 됐어요. 아멘. 아멘.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것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좋은 것들이 하루아침에 생겨날 수 있다. 여러분, 삼손이 사사기 16장 17절 이하를 보세요. 들릴라는 여자를 만나가지고 그 유혹에 넘어가서 뭘 잃어버렸어요? 하나님의 힘이 빠져나갔어요. 똑같은 인간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목회자도 성도도 하나님이 성령으로 붙드실 때만 강건합니다. 아멘. 그분이 나와버리면 방법이 없어요. 사울왕도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신이 떠나고 악신이 들어왔어. 그 인생의 말로 얼마나 비참해요. 근데 우리는 여전히 예수 잘 그리스도의 구주로 믿고 있고, 어떤 분이 그래요. 저한테 어떤 유튜브를 들었는데 예수는 믿어도 구원 못 받는다고요. 주여. 왜? 그랬더니 걷다오도 믿으면 못 받는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여자는 걷다오도 믿는 건데 전화번호를 달라고 했어요. 전화를 했어요. 걷다오도 믿으면 천당 못 간다고 하셨어요. 그랬더니 누가 그래요? 아니 그 여자분에게 얘기했잖아. 그랬더니 예수 믿어도 변화된 삶을 살아야 구원되는 것이 맞죠. 그래서 내가 그럼 네가 하나님 하세요. 여러분,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의 아멘. 전적인 은혜예요. 아멘. 구원은 어떤 사람의 노력이나 변화가 구원의 영향을 주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죄는 예수님의 사함, 우리가 사한 게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도는 영영이 버리지 아니하시고 보호하시나니 시편에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속에서 다른 건 새나가도 이 구속의 믿음은 절대 새나가면 안 돼요. 아멘. 구원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아낌없이 보내셔서 주여. 우리 죄를 사하시고 아멘. 죽음의 생명으로 옮겨주시고 성령을 보내셔서 오늘 우리와 함께 하셨는데 아멘. 아멘. 성령이 왜 오셨어요? 우리를 도우셨잖아요. 아멘. 구원의 보증으로 오신 거예요. 바꿔서 말하면 우리 힘으로 안 되는 그분의 힘으로 우리가 능히 구원받도록 돕고 보장하시는 거예요. 아멘. 이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성령이 떠나면 안 되죠. 아멘. 아멘. 주의 사랑에 대여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드립니다. 오직 주 임재함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거룩한 땅에서 내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예산드립니다. 아멘. 주의 임재 안에 우리가 항상 갇혀 있음을 잊어서는 안 돼요. 아멘. 항상 성령님 오늘도 저를 인도해 주세요. 아멘. 나를 독점해 주세요. 주여. 이렇게 기도할 때 성령이 도와주십니다. 아멘. 아멘. 저는 처음에 고신에서 신앙사였기 때문에 이 성령의 역사, 은사에 대해서 전혀 부정적이었어요. 왜? 성령은 단회적이고 은사도 단회적이다. 오늘날 나타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배웠어요. 그런데 신학을 하면서 유학을 다녀오면서 여러 영적인 생활을 하면서 그게 잘못되다 깨달은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할 때 우리는 새나가지 않게 됩니다.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울왕이 가장 큰 죄가 뭔 줄 아세요? 제사장을 죽인 거예요. 자기의 뜻을 안 따르겠다고, 주여. 하나님의 뜻 따른다고 죽여버린 거예요. 사울. 그리고 아비아달만 살려는 거 아니에요. 다 죽여. 그것도 도망가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런 사람을 살리게 하겠습니다. 잘되게 하겠습니다. 뭐 자기를 우상을 세우고 기념비를 세우고 주여. 무당을 찾아가 아주 망할 짓은 다 올라서 하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령을 빼버리고 아멘. 확실히 집어넣어서 그 인생을 비극으로 끌고 있어요. 주여. 여러분, 성령이 함께 하실 때 우리 행복한 사람은 아멘. 성령이 하신 말씀을 늘 듣기를 사모하십시오. 아멘. 아멘. 어떤 분이 저에게 그래요. 어떻게 기도해야 가장 옳은 겁니까? 그래서 이렇게 기도하세요. 성령님이 주시는 영감을 쉽게 이해하도록 지혜를 달라고 아멘. 기도하세요. 아멘. 오늘날은 성령 시대라 성령께서 알려주십니다. 아멘. 성령께서 당신을 쓰실 것이고 표적도 나타나게 하실 것이고 말씀을 하실 전하게 할 것이고 아멘. 모든 걸 성령이 하실 겁니다. 그랬더니 또 뭘 해야 됩니까? 이거 잊지 말고 기도해요. 주를 위해 살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마음을 주 오실 때까지 이렇게 달라고 기도하세요. 아멘. 그랬더니 은혜를 받아가지고 말이죠. 설교의 은혜는 못 받고 그 두 구절의 은혜 받고 돌아가는 제가 봤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면 대로 아나의 사건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주여. 사람과 상의해서 그것을 어겼을 때 악한 영들이 그 속에 들어가 성령이다. 주여. 어찌하여 네 속에 사랑이 가득하냐? 비극적으로 인생을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우리 속에 오죽하면 다 있다. 그랬어요. 우리의 아내를 범한다는 거 했던 얘기가 뭐예요? 여호와여, 내게서 주의 성신을 거두지 없소서. 그러나 압니다. 하나님의 신이 떠나면 인생 끝난다는 걸 알아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해결하게 하나님께 부르짖어. 아멘. 근데 하나님은 그 범죄한 그 다윗을 찾아오셔서 나단을 통해 뭐라고 하시냐면 왕의 죄는 이미 여호와가 사했다는 거예요. 이게 뭐죠? 언약의 피가 죄를 산다는 거예요. 언약에 대한 속죄예요. 그래서 사했지만 징계가 있습니다. 평생 당신의 집에 칼이 떠나지 않을 겁니다. 이것은 많은 고난이 주부를 통해 가정에 있을 것을 말씀하신 것이었어요. 참 비극이죠. 하나님이 주신 것을 우리가 잃었을 때 참 많은 비극이 옵니다. 강원도 예수원에 사역하셨던 대천적 신부를 잘 아실 겁니다. 성공의 신부님이신 그분 할아버지 알레이 토레이 목사님의 글에는 성령 충만이 자주 강조됩니다. 나는 아침에 일어나면 성령 충만을 위해서 기도한다. 하나님 성령 충만하게 도와주십시오. 왜냐하면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오늘 하루 나는 너무나 쉽게 흔들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또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다고 느끼지 못할 때 함부로 말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말하면 실언이 되기 쉽고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기 쉽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제가 성령 충만하지 않을 때 제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하지 않도록 도와주십시오.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제 결정은 잘못될 가능성이 항상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이 아버지 목사님과 함께 대천적 신부가 매일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도 정말 성령 충만할 때 모든 걸 결정하고 모든 걸 말하고 여러분이 사역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마감할 시간이 돌아갑니다. 설교를 또 길게 하는 사람은 또 정신 나가는 사람이 되면 또 그래가지고 우리 김원철 목사님이 내가 설교를 1시간 했거든요. 그랬더니 너는 간이 부었구나. 다른 사람은 50분도 못해 내려오는데 너는 어떻게 1시간 넘게 버티냐? 그래도 다들 좋았다고 용서한다고 그래요. 자, 우리가 성령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사탄의 일꾼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틴 루터가 항상 하는 말이에요.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2시간 이상 기도하지 아니하고 하루 시작하는 사람은 사탄에게 협력하는 삶을 살고 간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일까요? 2시간 정도는 기도해야 성령이 붙는다. 저는요, 이 밤에 10시부터 또 자전거를 타요. 한 2시간 동안 교회 돌아와서 3시간 기도하고 또 새벽 4시에 일어나서 다시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기도해요. 그리고 집회도 해요. 왜냐하면 그리고 저는 낮에도 시간만 있으면 엎드려 기도해요. 왜 하느냐? 잃어버린 그 은혜를 회복하고 싶어요. 하나님이 한 번 더 기회 주시기를 정말 애절하게 제가 부르짖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요, 이 의자가 7만 원 정도 하는데 그때 당시에 이 그 무릎 안 아픈 의자 있잖아요. 그것도 비싼 거라 좋은 거라 황금 세례도 쫙 5시간 버텨도 무릎이 안 아파요. 그거는 나머지는 아프고 너무 구부리니까 이거는 아주 좋아요. 요새는 인체공학적으로 기도도 해야지. 옛날처럼 그렇게 기도하면 무릎 다 나가요. 저희 산에서 기도할 때는 눈 오잖아요. 눈 위에서 그냥 5시간, 6시간, 7시간 기도했어요. 그래도 무릎 관절 한번 아픈 적이 없어요. 저는 눈이다 녹아버렸어요. 그리고 우리 친구들이 지쳐서 안 내려오길래 올라와 보니 그 다음날까지 기도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게 21시간 30분. 나도 모르게 그 추위에 성령에 붙들려서 콧물 눈물이 온몸에 범벅이 되고 회개하고 강력한 은혜를 회복한 다음부터요, 그날 주일을 내려서 할아버지가 한 분이 왔어요. 근데 다리를 이렇게 절구하고 이렇게 할아버지께 다리를 절여 그랬더니, 아이고 목사님, 이게 교통사고나 14년 됐는데 통증이 아무리 약을 먹어도 안 되고 안 돼. 침 맞아도 안 돼. 그래서 포기했어. 그래요? 근데 기도해 드릴게요. 보세요. 딱 안수하려는 이 손에서 말이에요. 그냥 2만 볼트 있잖아요. 뭐가 슉 그냥 가면 들어간 것 같아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 무릎의 통증을 떠나라! 그때는 목소리 튀어내려 커서 할아버지 놀려봤어요. 젊으니까 배식 있잖아요. 그러니 할아버지가 전화도 말고, 어머니 뭔 일이요? 어머니? 너 큰일 났네? 왜 안 아파요? 이 양반이 전도해서요. 그 다음 주에 7명이 왔어요. 누구만 왔냐? 환자들만 데리고 왔어요. 근데 기도한 하나님이 고쳐주는 거예요. 자, 우리가
우리가 기도 많이 하면 회복될 수 있다. 아멘. 그러니까 절대 대부분 이 사역이 바빠서 왜 기도를 못해요. 피곤해 지쳤어. 우리 이영민 목사님 얼마나 바쁘겠어요. 설교 못하는 목사들도 먹여야지. 그 스트레스를 참아야지. 얼마나 영성이 깊으면 건드겠어요. 나는 때려치고 못해요. 주여. 나는 못해요. 예전에 우리 친구를 우리 교회 한 100명 모일 때 동사로 초대했어요. 근데 여기 부흥회를 처음 왔대. 아이고 내가 그래서 잘못했고 이게 강단에 서가지고 설교를 하는 것인지 지 인생을 갖다 그냥 하소연한지를 모르겠어. 쫓아쫓아 내가 이틀 때 되면 우리 그만하자고 그랬어. 너 때문에 우리 성도들 마음이 심란해져가지고 지금. 응? 너처럼 될까봐 나 고민하고 있다. 주여. 너 어디가 집회할 때 곧다고 하지 마라. 친구니까 너 용서해주고 사례기를 주는 거야. 사례금 다 주고 그랬어. 그랬더니 이게 병가지 상사라. 야가 그때부터 부흥사 연습을 얼마나 했는지 한 2년 있다 전화가 왔어요. 한 번만 더 나 써줘. 어디 가본 데 있냐? 없대. 뭐 했어? 연습했대. 좋아. 하루 만에 와서 은혜 되는 거 봐서 3일 하자. 그때는 4일씩 5일씩 한 때도 집회를 금요일까지. 와, 어떤 봉사 설교를 달달달 애워가지고 이게 새벽 오전 그때는 밤이잖아요. 집회가 3번이잖아요. 엄마 그걸 다 애워가지고 곧장이래. 근데 문제가 하나 생겼어. 우리 교회 중에 집회라면 유명한 집회를 다 다니는 이 전사 하나 있어요. 근데 어찌 그 목사님 설교 행동이 똑같냐 이거지. 그때 들었던 그대로라는 거야. 주여 아버지. 이게 도둑질도 못하는 거야 이게. 그래가지고 내가 야 그 쇼맨십 좀 하지 마라. 그냥 가만히 서서 은혜를 끼쳐요. 아이고 그래가지고 그 권사가 집회 끝나고 이제 5편이 똑같다는 거야. 제스처는 목소리 행동이 똑같 하나도 안 틀린데. 아이고 내 기가 막히는데 권사님 이렇게 교만해. 한 번 더 들었으면 그냥 모르는 척 했더니 그래야지 그걸 여기서 꼭 까버려가지고 성도들이 짜증나게 하고 있어. 아이고 목사님 저는 죽는 줄 알았어요. 하다 똑같아서. 그런 일이 있었어요. 주여 아버지. 야 이게 그래서 목회가 쉽지 않아. 웬만하면 때려치는 게 좋아. 아이고 근데 그 친구가요 지금 어디 있는 충북 보원에서 시골에서 목회하고 있어요. 시골이 딱 맞아. 왜? 낚시로 고기 잡아다가 성도들 명탕 끓여주고 딱 맞아. 그리고 농사일전에서 열심히 경기도 해주고 트럭 사고 교회 놓고 작물 시다 팔아주고. 그러니까 교회가 거기는 한 40명 돼요. 마을 인구 50명에 40명이면 어마어마한 거지. 목회를 잘하고 있습니다. 그 계기가 뭐냐? 그 시골 산에 가서 하루에 7시간씩 기도하면 능력받는다고 누가 그러더래요. 그리고 순수해서 옛날에 그냥 산에 가서 쫙 하는 동네 난리나 시끄럽다고 난리나. 목사가 뭐가 그렇게 할 말이 많아서 밤에 잠도 안 자고 소리를 지르고 그렇게 한 붉은 소리를요. 그래가지고 충청도잖아. 못 살겠어 그러면서 난리가 났다고 그러는데 그래도 그냥 죽기 살기를 기도했대.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후로 교회가 안정되고 성령이 역사하시네. 아멘. 우리 안에 은혜만 빼앗기지 않으면 주여. 이 영적 싸움을 이기면 되는 거야. 아멘. 그리고 빠졌으면 회개하면 수리가 돼. 아멘. 수리가 되면 다시 회복하면 돼.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오늘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이 은혜가 이게 지켜진다는 게 받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 않은데요. 이 은혜를 지킨다는 게 너무나 어려운 거예요. 우리 삶에. 진짜 어려워요. 내가 해봐서 알아요. 어려워. 어떤 때는 교인들이 아프니까 그냥 예수님으로 딱 나왔으면 얼마나 좋겠어. 이야, 그렇게 끝내준다. 이런 마음이 들어. 옛날 생각 가슴이 아파요. 근데 요즘 기도 생활을 계속 늘리다 보니까 이제 아플 거는 은혜라는 회복이 되고, 아멘. 이게 조금씩 환자들 치료가 되더라고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조금만 더 열심히 하자. 그리고
아버지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이 말씀 생각하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이렇다면 한 번 더 기회를 주십시오. 아멘. 제가 아버지가 주신 이 은사들을 다시 회복만 시켜주신다면 주여. 정말 이제 정말 주님을 충성하며 복음을 살겠습니다. 결심하는 오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